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320쪽입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펼 뿐 아니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환호성을 올리던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어지는 한 주간은 예수께서 집중적으로 고난당하셨던 고난주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한 주간 동안 고난받으신 것도 있지만 최후의 예루살렘 전도에 또한 집중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분량에 있어서 순환의 한 주간의 기록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최후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광경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펼 뿐 아니라 손에 들고 외쳤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으로 왕자를 환영하는 극진한 예우였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급하게 기다려온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지상의 왕자로 예루살렘에서 단번에 또 당당하게 왕 위에 오를 것을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환영은 어느 때보다 열광적이었고, 사실 예수께서 위용을 갖춘 호위병을 거느리거나 백마를 타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부터가 그게 아니라는 암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는데 이 의미는 메시아 만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의 대표적인 대명사였기 때문입니다. 또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네로 시대의 국세조사에 의하면 6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천안보다 훨씬 작았을 예루살렘에 270만 명이 모여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런 대군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에 소동하였으니 그 광경은 참으로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는 누구뇨? 그러면서 11절에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루살렘 시민 중에 또는 다른 곳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었던 겁니다. 이는 누구뇨? 대답하는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환영을 받았던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활동,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강도를 놓아줄지언정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고 율법을 어겼다면서 극도로 흥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가닥을 찾아서 믿음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의도와 다르다고 크게 실망하고 분노해서 단번에 예수님을 정죄해 버렸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이 정죄하는 역사일의 최고의 모순.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지 나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일입니다. 나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일 나는 늦잠을 좀 자야 되겠으니까 해야 늦게 뜨거라. 늦게 뜹니까? 내일 나는 일찍 일어나야 될 테니까 해야 좀 일찍 뜨거라. 일찍 뜹니까? 나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나 중심으로 부모를, 나 중심으로 학교를, 나 중심으로 사회를, 제도를, 조직을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기대하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그래요. 오래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젊으냐? 그게 무슨 제 잘못입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그 소리 들은 지가 옛날이 돼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틀린 건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틀린 건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4라 그러면 틀렸죠. 그렇죠?
자, 이게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예? 네 개, 6개, 하나. 어떤 게 맞아요? 또 우기네. 이건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맞고 틀리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를 수 있고 기호나 취미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나와 다른 어떤 관점이나 견해를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도 존중받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무시해놓고 너는 나를 존중해라. 되겠습니까?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은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각으로 모아지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거나 살피려 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났다고 하여 그렇게 쉽게 단죄해 버렸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기대를 하고 또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기대에 어긋났다고 해서 분노하고 흥분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정죄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그 죄값을 자기와 후손에게 돌려라 그 말인데 그 죄값이 어떠했습니까?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는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못할 만큼 처참한 파괴와 살육으로 이건 완전히 지옥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갖은 차별과 핍박을 받다가 드디어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세상 천지간의 죄값을 이렇게 치렀어요.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였기 때문에 이 죄값을 이렇게 끔찍하게 치렀습니다. 또 예수님을 정죄한 배후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주와 선동의 군중 심리가 작용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동하는 사람을 따라 부한 외동하는 군중이 있습니다. 누가 나타나서 이리저리 선동하면 우리는 생각 없이 따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때는 얼음장같이 냉정해야 합니다. 사방에서 떠들고 야단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 냉철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기도하며 찾을 일입니다. 분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럴 때 기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어떤 선택을, 어떤 처신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좁은 문, 좁은 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니까 나도 가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하니까 잘못해도 면죄되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 해도 죄는 죄지 많은 사람이 하니까 면죄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군중 심리에 말려들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인심은 조석변이다. 아무리 세태가 그렇고 배후에서 사주 선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서니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이 어쩌면 180도 정반대로 표변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고 세상 인심이고 세태입니다. 세상 인심은 그런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겁니다. 배신이 횡행하는 것이 죄 많은 인간이 사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나도 그 풍조에 따라 줏대 없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조란 말은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도 잘하는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만들었다 깼다 자기 있던 데를
발길로 차지를 않나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세대가 뭘 보고 배울지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죄 없는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산 너희는 달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지조를,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도록 하십시다. 사회 환경이, 조건이, 뭐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꿋꿋하게 지켜나가십시다. 당장 잘 될 것 같다고 그것이 전부입니까?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것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거 하면 손해보는데 하고 덜덜 떨다가 더 큰 거 놓쳐버리고, 요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거 끌어안고 있다가 큰 건 놓쳐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 언제나 좀 길게 나중까지 보고 깊이 생각하면서 판단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믿음의 지조를 지키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고 분통해 하시겠습니까? 땅을 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그전부터 그렇거니 하고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변화가 되는 겁니까? 어차피 세상은 그러고 마귀가 세상은 지배하는 거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제 내려온 사회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상처 입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거기서 내 인격을,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대대적인 환영에 들뜨지 않으셨습니다. 호산나 하고 야단하니까 뭐 V자 그리고 막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닥쳐오고 몸소 겪어나가시는 참혹한 고난 가운데서 변명하지 않으시고 주장하지도 않으셨고 원망도 하지 않으시면서 가셔야 하는 끔찍한 고난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가셨습니다. 할 말로 하면 예수님만큼 할 말 많은 분이 누가 있어요? 억울하기로 하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변명도 주장도 원망도 하지 않으시면서 가셔야 하는 끔찍한 고난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가령 예수께서 저는 다치지 않고 요렇게 좀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면서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셨더라면 그러고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겠습니까? 이건 가상입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길을 따르고 닮고 쫓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변명하거나 주장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묵묵히 힘들어도 괴로워도 가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뜻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오래 믿었고 모태신앙이고 별의별 체험이 다 많은 사람도 요걸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부터 이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면 이건 순서가 뒤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고 낭비가 많고 되는 노릇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은 자동적으로 부자가 되는 건데 아버지는 어떻게 됐든지 저만 잘 살겠다고 하니까 일이 되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손해를, 땀을, 이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여전히 거꾸로 산다니까요. 언제까지 거꾸로 사시겠어요? 언제까지 거꾸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길을 가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우리도 고난을 이기고 우리도 마침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과 보장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잘못 믿어왔습니다. 그저 고난은 피하고 싶었고요. 그저 희생은 안 하려고 그랬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저 제 뜻만 이루려고 생각했고요. 참 잘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명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는데 저희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르게 하셔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본능을, 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고 어긋났고 거꾸로 살았던 인생, 바로 살고 아름답게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으로 능력 있는 인생을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지일관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고 잘 섬기십시오.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 없으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따르고 마침내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